할렐루야.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을 일컬어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May Queen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실록이 짙어지고 수많은 꽃들이 아주 한껏 뽐내며 만발하기 때문에 5월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한강 산책을 위해 이렇게 쭉 우리 동네를 걷다 보니까요, 이 자양동은요, 이 넝쿨 장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이 울타리에 아주 울타리를 넘어서 넝쿨 장미들이 참 많았는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강변을 걷다 보니까요, 정말 흐드러지게 얼마나 많은 풍성한 꽃들이 자태를 뽐내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이래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강변을 걷는데요,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좋은 데 살고 있구나 라는 걸 정말 실감할 수 있었는데, 한강변을 걷다가 하나님께서 문득 저에게 오늘 말씀을 많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고 가며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 이 말씀 금주에 하나님 주실 은혜의 말씀임을 알게 되어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주신 말씀 속에 크신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본문은요, 전도서의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정말 모든 걸 다 가져보고 모든 걸 누려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더라, 이렇게 살아야만 헛되지 아니하고 풍성한, 그야말로 꽉 찬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한 올바른 인생사용 설명서가 전도서입니다. 자, 그래서요, 참 이것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요, 연초 1월이 되면 항상 이 전도서를 아이들에게 몇 번이나 읽혀요. 몇 번이나 아주 외울 정도로 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무장시킨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헛된 인생 살지 말라고. 헛된 인생 살지 말고 충만한 인생 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헛되지 않고 충만한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항상 기쁘고 즐겁게. 아멘. 자, 오늘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을요, 제가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실로 아름답도다 빛은, 또 실로 즐거운 일이로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이게 헬라 원문, 히브리 원문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요, 평범한 글이 아니고 감탄문에 가까운, 그야말로 자연과 인생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아름답도다, 즐겁도다, 이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달콤하다. 그래서 원뜻은 이제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퍽 안겼어요. 퍽 안겨서 엄마의 젖을 빨며 만족해하고 있는 그 장면을, 이게 바로 아름답다, 즐겁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Sweet is the light. 달콤하도다 빛은, 그리고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하루에 햇빛을 얼마나 쏘이세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만히 보면 사무실 안에 바쁘게 있다 보면요, 혹은 집 안에 갇혀 있다 보면
따사로운 햇볕을 못 보고 또 못 쬐을 때가 얼마나 다반사이겠습니까? 제가요, 야, 빛이 참 아름답도다. 빛이 이렇게 감탄을 자아나게 하는 하루 중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6층 새벽기도실에서 새벽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6시경, 물론 이제 뭐 여름이나 겨울에 따라 다르지만 6시에서 6시 한 반 사이에 그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이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쪽으로 확 비춰와요. 정말 얼마나 절경인 줄 몰라요. 오늘도 제 목양실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6시경에 내려가는데 전 6층 새벽기도실이 불난 줄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불이 난 줄 알았어요. 그 뒤쪽 이곳이 얼마나 절경인 줄 몰라요. 아마 좀 부러우실 거예요. 부러우시면 제가 오세요. 제가 자리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요, 한강변을 걷다 보면 이제 석양이 지려고 할 때 이 붉은 노을이 아주 막 이글이글 거릴 때가 있어요. 야, 여러분 정말 이건요, 해 떠오를 때와 또 달라요. 기가 막힌 장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몸에 이 필수적인 비타민 D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타민 D는요, 하루에 햇볕을 의도적으로 20분 이상 쏘일 때 그게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비타민 D를 복용도 하지만 사실 천연 가장 좋은 것은 우리 햇빛으로 이게 쬐어질 때 가장 좋다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결국 이 빛과 해를 보는 거, 이거는요 몸에도 좋고 여러모로 좋은 것입니다. 아마도 시편 이 4편의 저자는요 이 비밀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시편 4편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분은요 떠오르는 태양, 저 하늘 중천에 있는 태양을 보면서 제가 볼 땐 비타민 D도 충분히 섭취했고요,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을 충만하게 얻고 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떠오르는 저 빛난 태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주님 주신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7절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것이로다. 여기서 이 빛이라는 단어와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겁다, 이것은요 평행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해를 뜻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죽음의 날에 반대되는 살아있음. 왜냐하면 여러분, 죽은 자는 햇빛을 못 보잖아요. 살아있는 자만 따사로운 밝은 빛을 보는 것처럼 지금 내가 살아있어서 빛을 보고 해를 본다고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좋고 달콤하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산다는 거, 이건 달콤한 거야. 산다는 거, 이건 너무도 좋은 거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Sweet is the life. 실로 달콤하도다 우리네 삶은.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저의 설교 제목대로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자, 시작.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자, 오늘 이 8절을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불행한 날들이 많은 것을 명심하고 얼마를 살든지 하루하루를 즐겨라. 또 다른 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야.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자, 그러면서 전도자가 계속해서 권면하죠.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러분, 1차적으로는 청년들에게 주시는 권고 같지만 굳이 청년으로만 국한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아름답도다, 즐거운 일이로다, 항상 즐거워하고, 또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이 원하는 거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네 인생과 삶에 대한 이러한 최고의 긍정, 최고의 예찬 또 다시 있을까? 마치 우리 삶을 예술과도 같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 아름답고 달콤하고 좋은 삶을 기쁘게 즐기고 누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서가 있지요. 자,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지요.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다 해.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기되 절제가 있어야 되죠. 다시 말해 우리의 행위에 대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요, 뭔가를 즐기고 뭔가를 누리되 우리 주님이 오셔서 보시더라도 부끄러움이 없이 즐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낚시를 갔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 같이 한번 낚아주시죠. 이렇게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책임감 있게 누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앞뒤 문맥상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더 유력해요. 물론 절제 없이 경박하게 사는 것도 심판의 제목이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좋고 이렇게 달콤한 아름다운 삶을 누리지도 즐기지도 기뻐하지도 않아? 그거 하나님의 심판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실로 아름답고 충만한 삶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늘상 비관하고 늘상 비판하고 우울하고 잿빛 속에 젖어서 죽지 못해 사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진심으로 그를 사랑해서 선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준 사람이 그 사람한테 뭘 요구할까요? 뇌물이요? 반대급부요? 마음이 없이 하는 것은 다 뇌물이죠.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선물을 줬다면 그에게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준 선물을 받고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 아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선물을 준 사람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를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했는데 아주 맛있게 잘 먹어봐요. 얼마나 고맙고 이쁩니까? 좀 제가 부끄럽지만 제 고백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같이 살자 프로포즈하고 나서 이제 처갓집에 장인 어른 댁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 예비 사위 온다고 하니까요, 정말 많이 차려주셨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말에 의하면 자기가 머리털 나고 이렇게 많은 음식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남자분들 다 아시잖아요, 제가 입으로 먹었는지 코로 먹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먹었어 하여튼. 근데 하여튼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나중에 우리 집사람 편에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장인어른께서 저를 첫눈에 반할 정도로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드셨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야, 그놈 밥 진짜 맛있게 잘 먹구만. 예.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요, 밥 잘 먹어서 장가간 사람입니다. 자,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실까요?
기분 좋지 않나요? 여러분, 저 사진이요, 의도적으로 자 좋아해봐 이렇게 찍은 게 아니에요. 저게 2차 대전 때 오스트리아의 한 고아원에서요, 국제 적십자사에서 나누어준 구두를 가지고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지금 구두를 보세요. 다 끈풀러지고 찢어졌거든요. 구두가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 구두를 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분 좋은데, 여러분, 저 누가 제일 기분 좋을까요? 구두를 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구두를 준 사람이라면, 야, 너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내가 구두 계속 사줄게, 아마 이럴 정도로 너무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 더 없이 기쁘고 행복하실까? 그건 바로요, 하나님이 오늘도 선물로 주신 이 하루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진리를 정확히 간파했던 이 다윗이요, 시편 118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날은 한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주님 주신 이 날에 우리가 마땅히 즐거워하고 마땅히 기뻐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적들로부터 날마다 쫓겨다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때문에 삶을 비관하지 않고 기쁘게 살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저 똥이나 치고 있는 가장 밑바닥 인생을 가장 위대한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높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재라는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의 기대와 소원이 뭘까요? 간단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1분 1초도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잘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은 어제 죽은 자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갈망했던 내일이다 라고 이게 오늘의 소중함을 말한 격언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요 이 전도서를 잘 몰랐을 때는요, 전도사는 맨날 헛되다 또 무의미하다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전도사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기쁘게 신나게 즐겁게 누리며 살기를 여러분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을 하고 계세요. 자,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전도서 9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참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시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이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뭐라 말씀하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음식물을 먹어 또 마셔. 의복은 항상 시게 하고 깔끔하게 하고 머리에 향수 바르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기쁘고 즐겁게 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하루는 내가 너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니까. 여러분, 이것뿐이 아니에요. 전도서에는 유달리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전도서 5장 18절입니다.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 누구도 사용해보지 않은 이 맑고 깨끗한 하루, 이렇게 찬란하고
달콤한 빛으로 가득한 이 축복된 하루를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하루를 이렇게 기쁘게 축복되게 누려야 되는 것 알겠는데, 우리의 인생을, 이 좋은 인생을 누리지도 즐기지도 감사하지도 못하게 막는 치명적인 방해꾼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근심과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근심인데요,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달콤한 최고의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최고 방해꾼 1순위, 근심이다. 근심. 지금 예배하러 오신 분들 중에 지금까지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좋은 말씀 다 알겠는데 나처럼 당해봐요. 이런 일 당해봐. 어디 그런 말 할 수 있나? 정확하고 솔직하신 지적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요, 오늘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제 앞에서 제가 가진 모든 소유물과 전 재산이 사라져 없어지는 것을 직접 눈에서 목도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 저는 한때,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난 이게 있어서 안 돼.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전능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이것만큼은 불가능해.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라고 하면서 좀 오랜 시간 우울하게 비관적으로 보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시간 내내 생지옥이었죠. 자, 그런데 너무도 다행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요, 내가 속았더라고. 속았어. 완벽히 내가 속았어요. 여러분, 내가 속고 나니까, 이 마귀 새끼한테 내가 속고 나니까요, 얼마나 통탄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지나간 시간이 얼마나 억울하고 열이 받았는지 미치겠더라고요.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마음을 다시 이제 추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믿음의 눈을 열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영생아, 너 말이야, 그런 거 좀 있어도 돼. 부족한 거, 아쉬운 거, 고민거리. 그러나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내가 도우면 다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가 그렇게 문제 속에 빠져 살 때는요, 은혜로운 설교를 듣죠. 은혜로운 누구의 조언을 들어요. 그럼 마음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거 좋긴 한데요, 난 이게 있어서, 이것 때문에 항상 마음 한켠에 그게 있으니까 여러분, 은혜 받아도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기뻐도 기쁘지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있어도 기쁩니다. 아멘? 그거 좀 있어도 즐거워요. 다시 말해, 그거 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하루를 누리는데 조금의 지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좀 있어도 됩니다. 아멘? 좀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 삶을 누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저 걱정, 근심, 염려, 우수사려, 여러분 마음에서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놈이 그냥 떠나가지 않아요. 그냥 내가 떠나라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떠나버리게 하는 최고의 비법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되 조금 맡겨서는 안 돼. 다 맡겨야 돼. 예를 들어 내가 10%만 맡기죠. 하나님은 10%만 맡아요. 50% 맡기죠. 50%야. 그러나 100% 맡길 때 주님은 온전히 모두 맡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무슨 말입니까? 다 맡기라는 거예요. 다 던져,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일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사이즈로,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시골 할머니가 무거운 짐보따리를 들고 이 밖에 막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어느 운전수가 할머니를 태워드렸어요. 그런데 운전수가 운전을 하는데 자꾸만 뭔가 덜커덩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룸미러로 봤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요, 이 짐을 그대로 치고 그냥 이거 안 떨어지려고 막 이렇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도 이 안쓰러워서 할머니에게 이랬어요. 할머니, 보따리는 좀 의자에 내려놓으세요 했더니 할머니 대답, 아유, 태워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보따리까지 어떻게 실어? 여러분, 이거 굉장히 뼈대 있는 이야기입니다. 보따리까지 어떻게 실어? 웃기지요.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살아요. 지금 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여기서도 우리가 잔뜩 근심을 들고 있다니까. 그러다가 예배 드릴 땐 잠깐 내려놨다 나갈 때 다시 이고 나가요.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믿으세요? 또 하나, 우리 하나님 주신 선물을 누리게 못하도록 하는 또 방해꾼이 있습니다. 죄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죄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악의 습관들 떠오르시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죄와 하나님, 죄와 은혜와 축복은 이건 같이 병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죄악의 습관들 떨쳐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기막힌 하루를 즐기지도 누리지도 못하게 하는 죄악이 떠올랐어요. 아주 치명적인, 근데 이놈이 심각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하고 남을 비교하는 거예요. 내 남편과 남의 남편 비교, 내 마누라 남의 마누라, 우리 아들 남의 아들하고, 우리 교회하고 남의 교회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무리 나에게 최고의 하루, 최고의 선물을 주셔도요, 제 경험에 의하면 나를 남하고 비교하죠. 그러면 대번 감사를 잃고요, 조금도 기쁘지 않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나만 보면 정말 기쁜 일인데 전혀 기쁘지도, 오히려 원망과 불평만이 들어찬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남과의 비교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과 고통만을 가져다 줄 뿐이에요.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을 최고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게 최고요. 아멘. 어느 분이 이러더라고요. 내 걸 최고로 아는 사람의 착각은 거룩한 착각이래요. 여러분, 이 거룩한 착각, 내게 최고라고 하는 거룩한 착각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외모, 나의 재능,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좋아하고 자족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좋은 거, 더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감사하는 자에게 큰 것을 주시고요, 주고 또 주고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은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였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였던 다윗의 118편
이 고백으로 마칩니다. 우리 다 함께요. 시작.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다시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46장을 찬송합니다.